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민 정부가 인간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믿는다. 사형 제도는 시민 정부가 지닌 특징 중 하나이다. 우리는 행정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좀 작금의 현실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이제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이제 그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게 되었고요. 인원이 굉장히 많았죠. 한 200만 이상의 이제 큰 인원이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렇게 해서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이제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어나자마자 이제 이 백성들의 이 송사 사건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쉴 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큰 문제는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고 이 작은 문제들은 권위를 이렇게 부여해서 이렇게 다스려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또 사람에 의해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된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최초의 그 사형 제도가 이제 언급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에도 이제 그 내용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시면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는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했던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국가의 이런 질서를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 권력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권력들에 이제 복종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한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예, 위에 대한 권력에 대한 또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권력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던, 우리가 예전의 일로 생각하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던 시절에 이 성경 기록 말씀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두 종류의 교회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교회, 국가교회의 형태가 있고요, 자유교회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AD 313년경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국가교회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국가교회가 되었고요. 로마 천주교가 되었는데요. 기독교의 이런 그 교리 위에 바벨론 신비 종교를 이렇게 결부시키는 일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각종 이교도 신앙들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 성인 숭배, 연옥, 면죄부, 유아 세례, 제사장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이제 국가교회 체제를 통해서 이제 자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고문하고 또 죽이는 일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자유교회가 있었는데요. 자유교회는 이제 국가교회 체제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로마 천주교를 이제 부정했고요. 그리고 교황 체제를 이렇게 부정했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유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천주교가 주장했던 유아 세례를 거부했고요, 믿는 자의 침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교회를 이제 분리할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자유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도한 교회, 그러니까 이 국가교회로 이렇게 배도한 교회와 분리된 성도들을 자유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로마 천주교의 이런 탄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2세기에는 몬타니스트, 3세기에는 노바티안, 4세기에는 도나티누스, 7세기에 폴리시안, 12세기에는 왕덴시스가 아니라 왈덴시스입니다. 왈덴시스. 그다음에 보고밀, 알비겐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불려졌고요. 종교 개혁 이후에는 이제 모라비안, 메노나이트, 재침례 성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 크게 두 종류의 교회로 이렇게 구성이 이제 됩니다. 국가교회를 로부터 분리를 원하는 자유교회가 있고요, 국가교회 형태가 있는데, 종교개혁 때 말틴 루터하고 이제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진행되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도 국가교회 형태로 들어갑니다. 국가교회 형태, 성경에 관련된 이 믿음은 받아들였지만 이 로마 캐톨릭의 이 국가교회 형태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장로교나 감리교 헌법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국가교회에 대한 그 헌법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들은 유아 세례를 지금부터 허용하는 이유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교회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침례, 그리고 국가와 교회가 이제 엄격하게 분리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이제 강조했고, 각종 탄압과 이런 고문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이런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믿음의 뿌리, 그 기원이 이런 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저는 이제 따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표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죠.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예, 이제 생명의 길로 가는 이런 무리가 이제 쭉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AD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 이 대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면서 이제 교회교, 이제 국가와 이 그 종교가 이렇게 그 합쳐지는 일이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는 이제 얻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탄압이 없는 세상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정치와 이런 그 교회가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일이 이제 여기서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이제 부패의 길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이교도 신앙과 이런 그 잘못된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제 큰 길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천주교가 이제 그 막강한 이제 당시에 이제 권력, 그러니까 국가교회 형태를 갖다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또 학대하는 일이 이제 여기서 발생이 되었고, 또 국가 권력을 또 이용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개종하게 되는 일이 이제 많이 생겨졌지만, 전체적으로 외형은 늘어났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볼 때는 성경과는 합당치 않은 많은 것들을 용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로마 천주교가 아주 극도로 이제 그 부패하게 되죠. 면죄부를 이제 팔게 되고 이제 민생이 극도로 이제 피폐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거기 이제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말틴 루터의 이런 이 95개조 반박문을 기초로 해서 이제 곳곳에서 로마 천주교를 이제 대항하는 많은 이런 경건한 신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시작이 이제 종교 개혁이고 개신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다시 이제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자 하는 운동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천주교의 천주교의 이런 여러 가지 형식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는 돌아가긴 했지만 천주교의 구습들은 계속 그대로 이제 버리지 않고 이제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돌아오는 듯 하다가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이제 배도의 길로 다시 이제 흘려져 가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사를 이렇게 또 써내 가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사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부분이 눈에 보이는 이제 교회사가 되겠고요. 이 맨 위에 있는 이 화살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 숨겨진 교회사, 숨겨진 교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무리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말세의 이제 배도 현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배도 현상의 이제 특별한 특징으로 보시게 되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WCC 운동, 또 ECT 운동, 종교 통합 운동, 뉴 에이지 운동, 신비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겉모습을 이제 안고서 이제 부패의 길로 이제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교회가 휴거하는 것으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와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분의 입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정 영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차피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밖에서도 우리가 이제 직장도 다니고 이런 그 사회 활동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믿음 생활 그 자체로만 묶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영역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렇게 그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제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고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서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는 것은 배임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 이 헤롯 왕의 부도덕을 책망했던 사례를 이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하는 입장도 또 있으신 거죠. 반대하는 입장도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엄격하게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교회와 정치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을 작용할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 그리스도와 이제 기독교와 반대되는 사람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그 역효과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군주와 영적 리더의 영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속군주가 해야 될 그 영역이 있고 우리 이제 교회는 영적인 리더로서 해야 될 관장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구분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은 전문기관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 거죠. 본연의 임무. 이 정치가 본연의 임무는 이제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에 대한 권위를 받은 전문기관이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전문기관이 아닌 교회가 정치 참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정치적 견해를 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 이렇게 주장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서로 이제 팽팽하게 지금 이제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는 이제 정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참여하지 않고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쪽에 서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은 갈등을 좀 이제 야기시키는 부분, 어떤 중대한 이런 이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입장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회자가 강단에서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저희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든가 특정 후보자를 이렇게 지지하는 등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저희는 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성도들의 그 합리적인 판단과 의식을 위한 비판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 집합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용인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의사를 갖고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정부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는 우리는 정부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불의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성애 이제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의사를 이제 피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과 분명하게 다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파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을 우리는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하되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에 굳이 교회가 나서는 것보다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교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맡길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 일에 우리 교회는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만이 복음 전도와 성도 양육 또 의롭고 선한 행실이 이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어떤 구제 사업도 좀 하고 있죠. 교회에서 어떤 의료 사업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을 퇴치하는 운동도 이제 많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꼭 교회만이 해야 되는 전유물의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물론 그런 일도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제 복음 전도와 성도 양육, 의롭고 선한 행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여해 주신 1차적인 책무에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그 일을 하고도 에너지가 남는다면 또 여분의 일을 더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본연의 임무를 이렇게 또 이게 제쳐놓고 이 부수적인 인물의 부수적인 그런 일들에 더 앞장서는 것은 이게 그 순서가 이렇게 뒤바뀐 부분이다 저는 그런 이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요 복음의 부재에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부재 때문에 모든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복음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회 문제 요즘에 뭐 그 교회 세습 문제도 있고 이제 목회자의 이제 부정 이런 비리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념 대립을 통해서 이렇게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하게 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복음의 부재에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그 이혼 문제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발생되는 이런 그 마약 문제, 자살 문제, 또 이혼 문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도 복음의 부재에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마찬가지고요. 근본적인 그 이 원인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복음의 부재에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복음의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회복.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고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복음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복음이고,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고요. 어떤 이 반발심이 더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해결책은 이 복음을 통한 회복이 진정한 해결책이고, 교회가 이 복음을 이게 지금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이제 대위임의 명령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대위임의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이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 가치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이제 부여해 주시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벌써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계획하셨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이루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된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가치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요. 복음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복음은 최종의 가치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믿지 못해 이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이 복음만이 오직 교회에게 주어진 영원하고 최고요 최종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이 복음인 것이고요. 이 복음에서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다른 문제점들이 더 이제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거 변화를 다 경험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시대와 그 국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역사적으로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그 존재 자체가 변화가, 이제 개인의 존재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섬기는 대상이 변화가 돼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 예. 피조물, 그 창조물들을 섬기고 이제 동물들을 섬기고 돌덩어리를 섬기고 나무를 섬겼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치관이 변화가 됐어요. 가치관, 삶의 가치관, 특별히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허물과 범법으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윗부분은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야기시켰고요. 이 복음은 뿐만 아니라 보이는 변화도 또 이제 이루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변화.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부산물들이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부산물들,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계가 또 마련되었고요. 자유경제 체제가 이게 마련되었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함이 사실 이제 복음의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이 부산물이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못 살고 지금 궁핍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곳에서는 이게 문맹이 깨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함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 역시도 이제 120년 전에 이제 기독교가 유입이 되면서 참 그때 못 살았잖아요. 이제 초근 목피, 풀뿌리로 연명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바로 그 시대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온갖 복음의 부산물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부산물을 통해서 교육 및 의료 사업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그 동남아 지역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의료 사업하고 교육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명 퇴치하고 이렇게 질병들을 이렇게 또 치료해주는 일을 진행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도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문화가 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음악을 알게 되고 미술을 알게 되고 다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찬양할까, 그런 것을 이제 궁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복음의 부산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풍성해지는 일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복음의 효과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뭐 한 불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전부였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당시의 로마 제국,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어요.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지리자들에게 와서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당시에 그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대 성도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다, 이런 그 별칭을 이렇게 얻은 거예요. 들어가는 것보다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우상들 쫓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선포하고 또 하나님 믿고 성경 보급하고 하는 일을 그렇게 진행하면서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일이 왜 일어났느냐? 복음 때문에 이루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그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이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들어가는 나라마다, 들어가는 사회마다 뒤집어지는 일들이 이제 그때 우리는 경험했고, 이제 그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지역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뭐 전 세계 한번 보세요. 다 지금 뭐 그 오지에 가도 다 교회들이 다 지금 세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 술집이 없어지고 나이트클럽이 문 닫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했고, 가정이 변했고, 사회가 변했고, 국가가 변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로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도 다 복음의 산물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알면 이제 그 해답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해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 처방을 해야지 증상 처방을 가지고서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처방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는 다 기뻐하고 다 우상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고, 참 그야말로 이게 이 온갖 변혁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복음이 이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의지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진짜 밤잠도 자지 못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지만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복음에다가 이제 물타기를 진행하고 사도 바울이 이게 수고했던 그 사역을 모두 헛수고로 만들어지는 일이 생기게 됐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을 좀 아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제 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했고,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을 돌리는 귀한 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신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는 일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처음에 전했던 이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으로 변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되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이 이제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이 복음의 열매를 이렇게 맺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쭉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었을 때 이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육신의 열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헛수고. 예, 원위치 돼 버린 거예요. 전에 이제 원위치 얘기했죠. 원위치. 군대 보면 원위치, 위치로 원위치 이제 얘기했는데요. 원래의 길로 원래 처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상황, 그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그와 같은 것, 이런 육신의 열매를 이제 맺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육신의 열매들이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근데 다시 복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없어지고 육신의 열매만 맺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 문제는 복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간음 문제 해결하고, 음행 문제 해결하고, 부정함 해결하고, 세욕 해결하고, 우상숭배 해결하고, 이렇게 각각 이런 육신의 열매 하나하나를 이걸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본적인 그 원인, 복음의 부재를 해결할 때에만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희생과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사역자를 받아들이고 거짓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거짓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성경의 그 처방은 단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복음에서 거짓 복음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열매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문제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인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들이 지금 본연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놀라운 그 변화가 되었던 그 상황이 역전이 되어 가지고 반대의 상황,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이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원래의 변화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상황보다 더 힘든 수고와 사역을 감당해야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 아이를 이렇게 임신해서 이렇게 출산하는 그 수고, 그 힘든 수고를 해야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시작을 했죠. 예,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혔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또 고린도 교회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예.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이제 다툼이 없었죠. 분열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이런 복된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이제 이 복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복음이 부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또 육신적인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고 있는데요. 다툼, 분쟁이 또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영적인 선물도 주셨고 여러 가지 그 풍요함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는 마치 내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그 어느 뭐 사역자가 좋으냐,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 따르는 일들이 생겼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복음의 이 풍요함 받은 부산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이 이제 거기서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행, 우상숭배, 무분별한 은사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했던 이 복음이 변질되는 순간 이 성령의 열매가 육신적인 열매로 다 탈바꿈해버렸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동력이 상실하는 순간 그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 그 냉장고에 전원을 키면 이 냉매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냉매가 작동합니다. 근데 이 전원을 빼버리면 냉매가 작동하지 않고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식품들이 부패를 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 복음의 그 이 전원 코드가 이제 바르게 꽂혀 있느냐 안 꽂혀 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복음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문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역시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여기에 전파했고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주 복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복음이 이제 변질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변질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육체를 자랑하는 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이제 헛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그 선포하고 이 사역을 버리게 되면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참 이 그 노력했고요. 참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바울의 해결책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해결책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시작.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요. 이 문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생각나게 하겠다. 생각나게 내가 전했던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겠다. 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너희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지금 내가 고린도서라고 하는 지금 편지를 쓰게 되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가 가장 긴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이 성경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이 시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복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분쟁과 파당과 어떤 그 싸움만이 계속 난무하는 이유가 복음의 부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현재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참다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런 그 원인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복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제 사실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아니고요. 에베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길목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서 에베소에 있는 이런 이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당부하는 말씀. 내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했고 내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우려가 된다. 우려가 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려가 되냐면은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 사나운 이리가 뭡니까? 사나운 이리들. 이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훼손시킬 거짓 교사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나운 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양떼를 이제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온 외부의 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 또 하나는 이제 내부의 적인데요.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서도 지금 이제 장로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장로들을 너희 중에서 너희 지도자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외부의 적이 이제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내부의 적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내부의 적은 누구냐면 너희들 지도자들 중에서 이제 말씀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부패한 이 지도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된 지도자들이 생길 것이다.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두 가지를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들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 바른 말씀에 떠나서 부패한 지도자들이 생길 것이다. 조심해라, 경고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그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또 내부의 지도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잘 교회를 운영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린도 교회나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변질되었고요. 다른 복음을 이렇게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육신적인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던 사례를 또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이렇게 갔었던 이유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유지했다는 데서 저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성령은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성령의 역사도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부재하면 육신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작동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었는데요. 이제 복음의 변질을 이제 경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 경고를 받아들였고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순수하게 처음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유지했던 모습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으로 나와요. 처음 사랑.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제 처음 사랑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모습을 단 한 가지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해결책, 복음이었죠. 복음.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사람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송 유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의 말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 앞에 이렇게 이제 있었겠죠. 예,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지도자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것이 아니라요, 이 지도자의 마음 속에 있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에 이 교회를 의탁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돼. 사람은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은 그 사람을 지키고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기쁨 침례 교회를 우리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이에요, 그죠? 예,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작동하는 순간, 작동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은혜의 말씀을 작동시키게 한다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예, 복음을 양보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복음이 정체되게 만들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복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작동하는 사람이 현 시대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이익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각종 분열과 다툼과 이런 그 갈등들이 생기는 것이지,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런 문제가 다 일소에 해결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예요. 경험한 바입니다. 그 경험한 바를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데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이 각 교회마다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우리가 좀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자도요. 설교자도 두 가지 종류의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설교.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 있고요. 복음을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설교하면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평생 율법만 설포해요. 평생 율법만 선포하면 율법의 사람을 양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만 선포하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이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 1차 청중은 설교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이 가족이고요. 그나마 설교자의 이 설교를 좀 봐줄만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나마 설교자가 이제 100%를 내가 듣고 있다면 본인이 가족은 한 7, 80% 정도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성도예요. 성도는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좀 적은 양의 부분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두 가지를 다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한 가지만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두 가지 다, 율법과 복음 두 가지를 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은혜와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혜로 인한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만 선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율법적인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선포가 은혜를 기초로 하는 그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진리여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의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진리를 선포해 주셨지만 철저하게 은혜를 기초로 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영에 속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렇게 그 좋은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삥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기적도 이렇게 베푸시고 또 하늘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목격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제 가장 급한 성격이 누구죠? 우리 천둥과 그 번개 이제 별명을 가진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복음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왜 안 받아들이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 마을 다 태워버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 잘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면서 그릇된 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영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지 잘못된 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일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진리를 전하시더라도 은혜가 되게끔 전하시는 것이지 은혜를 빼버린 진리를 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율법과 복음을 다 잘 균형 잡히게 이렇게 그 설교해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도 설교자가 한쪽에 편향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도 한쪽에 편향된 성도들을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복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한다. 복음의 법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논리를 정치로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 그건 더 큰 갈등과 더 큰 문제점을 만드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보다 더 강력한 힘을 우리는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강력한 힘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도 바꿔줄 수 있는 것이고요, 사회도 바꿔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국가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바꿔줄 수 있는 이제 해결점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감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해요.
복음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에게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면 나의 아내 남편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감사하면서 외도를 할 수 있나요? 외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복음이 들어갈수록 더 가정이 든든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가 더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든든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법칙, 이 보이지 않는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세멘트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세멘트는 이렇게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멘트는 건물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가루로 그냥 남아 있어요. 똑같은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건물을 지탱하는 그 기둥으로 사용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그 가루 덩어리로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재질인데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이 법칙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세멘트 안에 이 규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기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법칙이 무너진 것은 그냥 가루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법칙,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의 법칙이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복음의 법칙,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이 교회는 금방 곧 무너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이 돼요. 가정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사회에게도 적용이 되고, 국가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느냐, 작동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다면 벌써 이 지구는 멸망 가운데 들어갔을 거예요. 복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만큼이라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제 이 망가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해결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15절.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제 로마서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사실 로마서는 이제 복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이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기억하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예,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 복음이 이 로마 교회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또 이 그리스 이방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그 역할을 작동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 치료. 우리가 이제 그 시민 정부에 대한 믿음을 하면서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궁극적인 문제가 이제 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이슈들이 지금 이제 괴롭히고 있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인 치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원인 치료를 이렇게 방치해 왔고요. 복음의 부산물에만 지금 안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더 악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직무태만이라는 것입니다. 여지껏 밥그릇 타령 지금 하고 있고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그 심판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 치료하는 것은 진정한 치료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 아시죠? 두더지 잡기 게임.
아무리 두들겨도 이쪽 두들기면 이쪽 나오고 이쪽 두들기면 이거 나오고 이쪽 두들기면 이게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밤새도록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진정한 해결책이고요. 복음을 이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그 미래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한 일들을 지금 태만히 하고 있고, 이런 이 부패의 악순환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앞당기고 있는 일을 교회가 더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연의 사명,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각 교회마다 이 젊은 청년들 층이 교회에서 다 떠나가고 있어요.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도 거의 몇 명 남지 않았어요. 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괜찮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복음을 몰아내야 돼요. 이 복음이 변질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참다운 성경적인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잘못된 거짓 복음, 행위 구원, 믿음 플러스 행위, 이 물타는 그 복음에 물타는 것들을 우리는 이게 다 쪽집게처럼 잡아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으로는 메가처치의 문제점입니다. 메가처치. 이 메가처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형 교회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대형 교회의 그 장점이 있고 대형 교회의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모든 현상을 바라보았을 때 대형 교회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더 많이 이제 부각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어요. 내노라 하는 많은 교회들, 큰 대형 교회들이 다 문제 속에 또 휩싸여져 있고 그 맡은 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이 전도를 이렇게 막고 있는, 지금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오히려 지금 대형 교회들이 지금 앞장서서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에너지를 오히려 이 메가처치들이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념 전쟁을 또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해결책인데 마치 이념 전쟁이 이념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이것이 해결책인 양 지금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해결책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지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해결책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정사실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 진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요. 또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 이 사회, 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가 이 복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복음을 이제 변질되지 않고 굳건하게 붙드는 저희 기쁨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